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2일, 8월도 마지막 주말입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햇볕이 강렬하고요. 저희 고향 들녘에는 이제 다 집집마다 모종들을 가지고 나와서 가장 빨리 수확하는 양배추, 비트,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심겨지고 있어요. 이제 9월 초가 되면은 콜라비 모종이 파종되고요. 그 다음에 마늘, 전체 밭이 지금 마늘 작업이 들어가요. 마늘 심기 작업.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심는 게 뭐냐면 양파 묘종이에요. 양파를 다 심고 나면은 이제 잘 키워서 겨울이 되면은 농부들이 겨울에 짭짤한 그 겨울에 소득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길목에 있어서 지금 무척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들녘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작업들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예, 이 22장을 묵상하고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서 와, 내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참 대단하다. 저 스스로 저를 칭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4월 13일 전교인 109주년 성경을 제본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부 전 성도님들이 모여서 필사를 합시다 하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고 70명이 그 성도님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 저는 70번째 마지막 주자인 요한계시록을 필사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제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한영어로 필사해서 필사한 노트를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죠.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내 부분적인 것보다도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해갖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신약성경 전체를 또 한번 필사해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필사하는 과정에 야, 이것이 지나가 버리면은 또 있기는 하지만 나에게 유익한 학습이 돼야 되겠다 해갖고 나름대로 노트에 정리를 하고 또 이 정리한 말씀을 부족하지만 영상에 올리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왔어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제가 이렇게 계시록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말씀을 올릴 때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엔드 타임, 예,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혹 잘못하면 많은 분들이 동요할까봐, 염려할까봐 걱정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쓰고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왔는데 이 22장 전체의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66권,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 각 장이 있는데 그 장 전체를 총 망라하면은 1189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1189장의 제일 마지막 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장이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coming soon again 그러한 약속이 말씀이 실현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참 의미도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도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되고 굉장히 보면 볼수록 은혜가 철철 넘치는 말씀이라고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이 22장의 말씀은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별로 나누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22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이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앞장 21장, 22, 20장, 19장에 보면 연속해서 하늘나라의 모습들이 쫙 나오거든요. 백마를 탄 자도 나오고 사단이 결박되는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땅과 온 하늘과 바다도 없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그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때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는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죽은 자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육신의 형체도 뼈의 형체도 없지만은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뭘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다가 그냥 가면 그거 끝이요 우리 인생 별거 있나 이러면서 죽으면 그만인데 하면서 자기 목숨을 함부로 다루기도 하고 현실의 삶에서 힘들다고 도피처로 그냥 자기 생애를 마감해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에 어떻든 자이든 타이든 뭐 참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이 땅에 왔고 또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될 때에 작은 그 미물이 합쳐져서 수정될 때에 하늘에서 와 신기하고 대견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휘리릭 하고 내려와서 그 어린 수정되는 생명체에 공급되어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어린 생명체가 숨을 쉬면서 호흡하고 막 생육하고 자라고 막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자라서 마침내 완전한 인격체가 되면은 때가 차고 기한이 되면은 응애하고 세상에 와서 그 밝은 햇빛을 보고 그 다음부터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또 가족을 이루고 또 가족을 이루어서 자손의 자손들을 보다가 일생의 삶이 끝나면 오너라 하면은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것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생명들은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아요. 수천년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랜 세대들 속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백보자 앞에는 다 내어준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내주느냐? 바다에서 내주고 사망에서 내어주고 음부도 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이 그 하나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보좌 앞에는 책들이 놓였다 그랬어요. 그 책이 뭐냐? 행위록.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대로 책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 생명록,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우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그 다음에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 그 불못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악한 마귀 사탄 데빌 귀신 이러한 자리 들어가서 영원토록 태워지고 그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는 그러한 고난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고난의 불못에는 누가 있느냐? 온 세상을 죄를 짓게 해서 타락하게 했던 사탄 또 그의 앞에서 그의 행세를 하면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세상을 범죄케 했던 짐승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위해서 충성했던 거짓 선지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무궁토록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이 21장, 20장 뭐 쭉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서 5절 전반부는 그 하나님 나라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요 어떠한 나라가 오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갱신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다는 있지 않다 그랬어요. 바다에는 죽은 자들을 모아두었던 곳이고 악한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고요. 붉은 그 용이 있었던 곳이고 큰 뱀 리워 야단이라는 뱀도 바다에서 활약을 했고, 그러니까 바다는 좀 좋지 않은 음영, 더러운 영들이 거했던 처소 같아요. 그래서 바다는 그때 다시 있지 않고 아름답고 광활한 파라다이스,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그 땅에 21장에 보면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얼마나 밝고 찬란한지 벽옥 같고 수정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전부 벽옥과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벽 밑에 기초석들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개의 보석에는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성벽에는 12개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 사방 세 곳씩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문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크고 둥그렇고 밝고 굉장히 우아한 아주 귀한 진주로, 하나의 진주로 그 문을 만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큰 문 안으로 이렇게 정금 같은 대로가 쫙 보이는데, 아마 천국은 모든 길이 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또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정금으로 만들어진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12나무,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매달마다 계절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잎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질병이 없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잎과 생명수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제 저주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지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빛나는 빛과 어린 양의 빛이 등불이 돼서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어둠이 올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그의 종들도 그를 섬기며 그 성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마에 사인이 되어 있는 자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해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종결해 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1절까지는요, 사도 요한한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눈을 열어서 계시를 보여주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면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도다.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내주시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인데요.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말을 들은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고, 그 요한은 또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자기에게 말해준 천사, 자기를 인도해준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종이라고 하고요. 예, 9절까지. 이 6절에서 9절은 첫 번째 또 다시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고요. 예, 또 두 번째 이 후반부의 단락은 뭐냐면 여기도 또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덮어두지 말고 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픈시켜서 누구든지 읽고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오픈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 세상을 마친 끝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11장과 15절에 보면은요. 때가 급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수천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인간들한테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예언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경고해 주셨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침내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2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모든 전 세계 만민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는 분들이거든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까. 그 후로도 안 되니까 마지막 사도인 요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거의 그 반모섬이라는 그 이탈리아 쪽에 터키, 그리스 그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귀향을 가게 돼서 그 반모섬에서 그 힘든 노동과 죄수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주신 편지예요. 그래서 이 중간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번째 편에는 보면요. 때가 가까우니까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거짓하는 자, 술객들, 개 같은, 아이고 여기 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개들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마이갓, 요즘이 그냥 저희가 스스럼 없이 우습게 와, 요즘 세상은 개판 세상이네. 개가 사람보다 팔자가 더 좋아. 와, 개가 그냥 조금만 해도 병원을 가서 입원시켜 수술을 하죠. 개가 죽으면은 장례를 모시게 되죠.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슬프게 울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는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세상에 유튜브에 보니까 게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아지들의 유치원이를 게린이라 그러는데 게린이들이 그 유치원에 넣었는데요. 걔네들이 잠자는 시간 되니까 다 자기가 덮을 이불들을 물고 가서 쫙 피고 들어놓아요. 일렬로 다 들어놓으니까 이불들을 척척척 덮고 선생님들이 자 이제는 자라 그러니까 다 눈을 감고 자요. 그리고 그 게린이 강아지 어린이들이 운동회를 하는 걸 보니까요. 달리기 할 때는 장관이에요. 일렬로 쫙 세워놓고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휙 부니까는 엄청 달려가요. 근데 그 달리는 강아지들 앞에서 주인들은 힘내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그냥 주인을 보고 막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그 하얀 테이프를 끊어가지고 우승을 하고, 와, 시장통의 할머니가 손주 대신 강아지를 포대기로 업고 다니질 않나, 유모차에 강아지들을 태워서 끌고 다니질 않나, 정말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는 그러한 개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도 개들을 데리고 타고, 심지어는요 저희 제주에도요 카페들이 있는데 강아지들을 환영하는 카페는요 손님이 늘 있지만 강아지들을 환영하지 않은 카페는 손님이 없어요. 민박집 펜션도 그래요. 강아지들을 환영하는 펜션은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요 이 말씀 그대로 참 개라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요 아주 안 좋은 말이거든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치는 거, 무당들 아주 하나님이 싫어요. 마술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성 밖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 밖에 있다는 말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반부 중간에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이 예언의 책들을 임봉하지 말고 다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도록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걸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사단이 와서 옛 뱀이 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따먹지 말라고 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 수치스러운 곳을 가리고 주님 하나님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했더니 누가 너희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줬냐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의복, 의식주라 그러죠. 자기 몸을 가려야 되는 두루마리를 입게 되는데 두루마기죠. 그러니까 옛말로는 두루마기고 현재 말로는 옷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옷, 또 이걸 깊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자기 내면의 행실을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새로이 고쳐지려고 애쓰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려면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 하늘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또 요한복음 6장 9절인가 보면요. 내가 곧 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양들은 꼭 그 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이네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는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봉하지 말고 부지런히 읽으라고 이렇게 두 번째 당신이 오실 그 재림이 급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더러운 자들,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짐승,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때가 급하니까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때가 다 되면 타임아웃하고 심판자가 경기 중에 호루라기를 불면 시합이 끝나는 것처럼 이 땅의 역사도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게 스톱된답니다. 그래서 후반부 중간에도 다시 예수님께서 때가 급하고 속히 올 것을 또 강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세 번째 단락 16절에서 21절까지에도요.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나 하는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탁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21절까지는요. 왜 이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하는가 하는 그 이유.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생명의 그 문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 영원한 왕이라는 신적 권위를 얘기해 주시면서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신부. 하나님의 영과 신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회들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면 내가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8절과 19절에는요. 이 예언된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 말씀에 덧붙이게 되면 여기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에 더하여 받을 것이고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가 신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없음 해갖고 성경 구절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략해버리는 것을. 그걸 읽을 때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개역 개정판들 NIV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감하지 말랬는데 이래도 되나? 하고 저 혼자 궁금해할 때가 많거든요. 좌우지간 말씀들을 감하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주님이 다시 한번 세 번째 또 확인시킵니다.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종종 마라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마라나타라는 그 아람어가 마라나다 헬라어로 음역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주께서 임하시다. 주께서 오신다는 뜻이고 또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말의 뜻이 마라나다예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이 대답을 하면서 21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만 백성 모든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은 신구약 성경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전체 1189장의 마지막 장이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 온 인류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냐? 주님께서 가심하고 하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온 인류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가르시는 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가 임박해 갖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이라는 이 긴 장의 말씀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환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주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보여주면 저 믿겠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딨어? 죽어봤어? 이러한 말들을 우습게 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변의 책이신 알파와 오메가고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 전체가 나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예,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러한 당신의 그 정체성을 아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8월도 다 마무리되고요. 새로운 한 달 또 9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자신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승리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줄인 자도 올 것이요, 아픈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생명의 꼴을 값없이 프리 기프트, 값없이 선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